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숨쉬고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으로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뵈서 좋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는 안 나왔는데 오늘을 위해서 어제 밤새 갈고 닦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지금 괜찮습니다. 쓸만하죠?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 않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좀 무서운 말을 하시네요.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먼저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끔찍한 지옥 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 때는 이게 실화인가 싶겠지만 좀 강한 의도가 담긴 말이겠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3번까지 참는다. 한 번만 더 하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부러뜨리는 부모님이 간혹 있을 수는 있겠군요. 없잖아요. 강조법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찍어내버려도 왼손으로 실족하게 합니다. 아닌가요? 도박하는 사람이 손가락 자른다고 도박 안 하질 않아요. 그 손가락 자르는 노력을 하란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막 잘라내고 없애고 스마트폰 안 쓰겠다고 집어 던지고서는 그 다음날 더 좋은 스마트폰 사잖아요. 안 해보셨군요. 신용카드 안 쓰겠다고 가위로 자르고는 재발급 받지 않습니까? 플래티넘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라버리라, 끊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버릴 정도로 노력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범죄한다, 실족하게 한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에 실족이란 말, 범죄라는 말 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스캔들이란 말 아시죠?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게 스칸달리조, 죄를 짓는다, 걸려 넘어진다 하는 건데 의도하지 않게 혹은 또 의도했지만 가만히 하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이 실족 혹은 범죄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를 본문에서 38절, 9절, 40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아주 호기롭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렸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 이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의 누가복음 9장의 맥락에서 보면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요한이 화가 나서 주님 우레를 내려서 그냥 확 싸질러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었던 곳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우리 머릿속에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품에 의지하는 자, 사랑의 사도 요한, 요한의 글들은 다 달달하고 주님과의 그 사랑이 가득한 말이지만 이 성령 받기 전에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고자질하고 권력욕이 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엄마 예수님한테 말 좀 잘해줘. 예수님 오른편에는 내가 왼편에는 야고보가 이렇게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자리 욕심도 있고 권력 욕심도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이 자리인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사람,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자격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고대 사회의 교육은 도제 방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무슨 스쿨이나 학파, 학당 이런 것이 많지 않고 또 특별한 교육은 스승으로부터 직접 사사받는 방법의 제자들이다 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 거죠.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제가 커피를 좀 내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바리스타 자격증 있냐고 물어요. 커피를 잘 내릴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커피를 계속 잘 내리니까 어느 협회에서 1급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저는 배워서 자격을 땄을까요? 잘하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졌을까요? 이게 자격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뭘 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오늘 이 시대에 공신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띌 수 있는 게 자격이죠.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재림하시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에 재림하시면 강단에 못 선다. 총회가 인준하는 신학교를 못 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사 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설령 강단에 서더라도 아랫단에 서야 된다. 이 정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교단과 교파, 신학적인 성향, 복음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와 다르다는 사람들을 금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과 10장 전체 흐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제자도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우리가 나눴던 마가복음 말씀은 누가 크냐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루던 제자들이 이제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무슨 문제를 다루냐면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우리 편인가를 묻는 게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치적으로 어떤 편에 서 있으며 누가 신학적으로 어떤 사상에 서 있는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동질감을 가지는 동질 집단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경영사회에서 경영학에서 동질 집단으로 묶어주는 것이 생산성이 크다. 그래서 직업 상담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성격이 비슷한 사람, 판매를 잘하는 사람, 개발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사심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다른 형태의 일을 하지만 같은 식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거죠. 경쟁을 시킵니다. 1팀, 2팀 경쟁을 시키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교단끼리 나누어져서 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교단별로 묶어놓으니까 복음이 확산되었어요. 좋은데 배타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부터 부른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곧 찾으러 왔단다. 두 편 딱 나눠져 가지고 막 가위바위보 하고 서로를 이겨 먹어야 되는 이런 사회. 이게 양극화 시대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유럽에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VE 데이가 있었습니다. 빅토리 오브 유럽. 전쟁 승전 기념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졌어요. V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V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 화해는 누구도 승자가 없어야 되고 누구도 패자가 없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의 핵심에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은 다 내 편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이슈 속에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도 같이 미워하는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면 됩니다. 제주도로 가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다 정착을 해서 한 300~400만 명이 제주도에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 섬을 만드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그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증도라고 90%가 기독교인, 담배가 없는 도시, 신안군에 있는 1004개의 섬이라고 하는 천사섬의 한 섬, 문중경 전도사님이 거기서 주로 복음 전했던 그 증도라고 하는 곳에는요, 다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못 옮긴대요. 어느 교회 가는지 다 알고, 사고를 못 친대요. 목사님이 서로 다 알아서. 참 좋은 현상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참 숨 막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금이 된다라는 말은, 또는 실족하지 말게 한다,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말은 힘을 다해서 하나됨을 지키라. 힘을 다해서 화평을 추구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면 누구라도 하나 되게 하라.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못했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됨을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떤 사상을 수용하느냐 안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배타성을 갖게 되는데, 당장 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보면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뭐 이렇게 이런 표현 써서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면 종교학 범주에서 카톨릭, 또 개신교, 또 콥틱, 동방정교회 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조차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워하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증오까지 하는 사회에서 지금 또 우리는 새로운 증오의 물결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 우리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증오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게로 돌려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은요,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예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반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고 교회를 반대하려고 하는 반기독교 운동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강력한 운동은 기독교회가 세속을 반대하려고 하는 반세속 운동이 더 강할 즈음에 기독교가 그만큼 위축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규장가피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그릇이 길갈 들판에
들판에 할례받아서 쫄뚝거리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이유는 길갈 들판에 그 황량한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했단 말은 쩔뚝거린단 말이잖아요. 또 고대 사회에 할례를 행했으면 포피를 잘랐으면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주일 만에 낫겠습니까? 못 낫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길갈 들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서운 짓을 하는 겁니다. 눕혀서 자르고 그러고 쩔뚝거리고 할례를 행한 이 표피를 모았는데 큰 언덕을 이룰 만큼 핏덩어리가 돼 있고 막 여기 피를 철철 흘리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좀비를 본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고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은 팔을 잘라버리는 것 같고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 같고 눈을 빼어버리는 것 같지만 이런 결연한 의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 두려움은 양강나팔 소리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품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희생하여서 그를 품어낼 때 그 사랑이 세상으로 하여금 무너진 꽉 닫힌 문을 무너지게 하는 여리고와 같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요,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악의 일, 죄를 멸하러 오셨지만 궁극적으로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웬만하면 사랑합시다. 웬만하면 봐줍시다. 우리 대구의 야구장에 가면 아주 명언이 있어요. 야구 선수가 볼을 쳐서 공을 쳐서 홈런볼이든지 파울볼이든지 이제 펜스를 넘어가면 주로 어른이 잡잖아요. 글러브나 뜰채가지고 맨 밑에가지고 딱 잡으면요, 잡는 순간 그 인근의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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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는 내가 잡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줘야 돼요. 그럼 잡지를 말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내 좋은 거 남 주는 거, 내 사랑 남 주는 거. 웬만하면 사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이름이면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무슨 계파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저 여리고처럼 성벽을 꼭꼭 닫아두었던 사람들이 이 사랑에 녹아지게 하시고 이 사랑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 어떤 죄악이라도 사랑 앞에 설 곳이 없는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웬만하면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다 나를 위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름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므로 저 꼭 닫혀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